네, 연결해서 합니다. 보병궁 복음서 두 번째네요. 그래서 앞전에 보니까 자미두수 이야기를 하다가 끊어졌네요. 그래서 자미두수란 그 사람의 뭐 운명 같은 거 이런 걸 보는 그런 건데요. 야, 다른 것하고 다르게 자미두수는 그 별자리와 관련된 그런 거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 번씩 이제 새해 신년이 되면 우리나라 뭐 전통 관습도 그런 거 있잖아요. 새해 신년이 되면 한 해의 운수를 본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문화처럼. 그래서 저는 매년 보는 건 아니었는데 예전에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새해 되면 이제 계획도 짜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새해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또 그런 것도 보고 이제 인터넷으로 직접 가는 건 아니고 인터넷으로 한 10,000원인가 주면은 이렇게 보는 게 있었는데 한 번씩 봤어.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요 근래는 아예 이제 보지도 않고 뭐 그러는데 그때는 한 30대 초중반 이때나 그때는 한 번씩 본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인터넷으로 이제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토종 비결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자미두수라는 게 이제 눈에 띄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지? 못 본 이름이네. 그리고 이제 그걸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10,000원인가 주고 이제 봤는데 하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메일로 받아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읽어보는데 근데 그 특이하게 그건 또 그 한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자로 나와서 그 내용이 이렇게 판이 이렇게 딱 전체가 나오는데 그 한자를 모르니까 나는 예전에 말했잖아 한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그런다 해서 또 한자로 나와 있는데 대강 느낌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모르는 한자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걸 이제 읽어봐야지 하고 내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봐야지 하고 시도를 했었어요. 도대체 이 뭔 무슨 변, 뭔성, 뭐 탐나성, 뭐 뭔성하고 막 별자리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고 막 그러는데 분명히 별자리인데 정확하게 그걸 내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다해서 뭐 이렇게 뭐 이게 한자로 써져 있고 그 옆에 한글로 간단하게 뭐라고 나와 있고 그 한자의 이름인 것 같아요. 가지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뺑 돌려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해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강은 느낌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정확하게 알려면 이제 한자를 알아야 돼서 그걸 갖다 이제 찾아보고 나름 해석해 보려고 이제 시도하다가 한 한두 번 한두 줄 하다가 이제 아유 귀찮다 하고 그냥 안 보고 그냥 때려치고 놔두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별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우리의 그 조선시대 그 천문도를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란 원에다가 그 원의 맨 끝에 보면 12방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시계처럼. 그래서 맨 12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구역구역 나누어져 있는데 그 12자리에서부터 10일까지 전체가 다 끝에 맨 끝에 보면 나라 이름이 써져 있어요. 우리 뭐 삼국지라든가 막 그 전국시대라든가 옛날 중국시대부터 우리나라 이 동쪽의 여러 나라들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가 됐든 서양 쪽이 됐든 어쨌든 그 나라의 옛날의 시대의 그 나라의 이름들이 다 거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는 천상열차 분열지를 예전에 한두 번 이렇게 그림으로 보고 신기하다고 그러고 이제 그리고 그냥 관심 있게 한두 번 보다 그냥 넘겼는데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1, 2년 전에 이제 유튜브로 그 보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의 그 내용을 한 번씩 보면 거기에도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 사람이 한국의 국보인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아무도 연구도 안 하고 그 내용도 모를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줄 때 내가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써진 거기에 12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별자리가 자리하고 있어 하늘의 별자리를 그려놓고 겉으로는 우리 그 역사에 나오는 뭐 옛날에 뭐 오나라 뭐 주나라 뭐 은나라 뭐 하여튼 뭐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다양한 나라 이름이 한자로 써져 있어요. 12방향으로 구역이 나누어져서 똑같이 간격으로 마치 시계처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주가 가운데 있고 별자리가 있고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의 다양한 지역 12방향의 나라들을 그 위치에 맞게 12구역으로 나누어서 나라를 한자로 써놨더라고요. 그게 천상열차 분야지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면 우리 옛날 고대에 중세 또는 고대에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가 있었고 그걸 갖다가 12방향으로 나누어서 써놨기 때문에 구역으로 나누어서 써놨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고대에 우리 그 지구가 어떻게 형성됐고 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었고
그죠? 그리고 또 그 12방향은 우리 지구에 있던 여러 나라들을 표현한 거고, 그 안에는 별자리가, 하늘의 별자리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거 자체도 역시 보면 천상열차 분야지도, 즉 천문학을 연구하던 예전 고대 또는 중세 사람들은 하늘의 그 움직임을 그대로 우리 지상의 여러 나라에 똑같이 균등하게 분열해서 이 나라를 다스렸다, 정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주제의 참된 의미가 바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미두수를 보면 그 자미두수가 별자리를 근거로 해서 그 점을 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자미두수에서, 자미두라는 거는 자미원이에요. 그 천문학에서 보면 우리나라 별자리에 보면 자미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미원, 태미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누어 놨어요. 그 별자리를. 근데 그 별자리를 나누어 놓은 이름이 마치 우리 지상에서 뭐 임금, 그다음에 뭐 그다음 밑에 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귀족, 그다음에 뭐 시장, 일반 백성 이런 식으로 살듯이 그 하늘에 또 역시 구역을 나누어서 만들어 놨는데, 자미호는 아마 그 황제 임금이 사는 궁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뭐 임금들 황제별도 있고 그 옆에 태자별도 있고 그다음에 서자별도 있고 막 그래요. 예전에 이제 관심 있어서 좀 봤었는데, 이거는 유튜브를 떠나서 그 전에 이제 그 천문학의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뭐 이런 거 보면서 천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 조금 봤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공부를 따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 같은 데는 궁금한 거 찾아보면서 그냥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보긴 했는데, 하늘 별자리는 천시원, 이게 천시원이라는 하늘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말하면 우리 인간 세상에도 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하늘에 도시가 세워지면 거기 도시 한중앙에 임금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아마 임금이 있는 자리가 자묘원이고, 그 자묘원 안에, 즉 궁전 안에 보면은 그 황제별이 있고 그 옆에가 태자별이 있고, 임금 있으면 태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자로서 서자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미원의 앞에는 무슨 태미원이라고 있어. 그래서 태미원은 말 그대로 뭐 재상이라든가 막 그 높은 귀족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자미원을.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고위직들의 옛날에 그런 존재들이 그걸 상징하고 그 별로 이렇게 드러내놨고, 또 그 다음 태미원 다음에는 이제 천시원이라고 시장이에요. 일반 시민들, 우리 백성들이 사는 곳이죠. 라고 거기는 이제 또 이렇게 별들도 구성돼 있고, 그래서 하늘의 별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우리 지상에 펼쳐낸 것, 그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군주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증거가 바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예요.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고대 문화를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증거이자 연구적인 그 핵심적인 자료가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관심을 가지면서 봤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보면 자미원이란 바로 그 임금과 하늘의 임금인 북극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북극성과 그 옆에의 그 태자별과 뭐 서자별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자미원에 있는 그 황제별, 그 임금과 태자와 뭐 서자, 이걸 갖다 자미두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미두, 그래서 자미원에서의 머리두, 가장 위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별들의 중심이죠. 즉 북극성하고도 표현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북극성을 자미두수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자미두수 그러면 바로 하늘의 별자리를 표현한 거고, 하늘의 별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명이나 운명을 점치는 것이 바로 자미두수로 보는 점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봤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 자미두수라는 거. 근데 내가 왜 잠재술 이야기를 꺼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군주제라는 거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거는 이렇게 하늘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대로 별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대로 이 지상에 구현해내는 것, 그죠? 이 우주의 진리를 그대로 지상에 구현해내는 것, 그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고, 또 우리나라의 군주제의 참된 의미는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들은 현명하여 별들의 움직임에 대한 의미를 간파할 수 있었다. 바로 천문학이 나오겠죠. 바로 여기서 이제 자미두수 이야기가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천문학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 진리를, 이게 지금으로 얼른 보면 과학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그러나 과학보다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더 크고 더 깊죠. 천문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과학이라면 단지 겉으로 드러난 움직임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라면 천문학은 겉으로 드러난 그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봤어요? 그 움직임의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그 질서, 그 해와 달이 돌게끔 만드는 그 참된 주인공의 자리, 이 자리까지 같이 연구한 게 바로 천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늘의 우주의 사상을 천문학을 그대로 인간에 의해서 질서 있게 나누어 놓은 것, 통치하는 것이 바로 군주제고 옛날 고대시대 정치였다. 중세시대. 근데 그게 이제 변질이 돼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중에 없어졌다, 사라졌다. 군주제가. 그래서 민주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건너에는 마귀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명하여 별들의 움직임에 대한 의미를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위대한 한 영혼이 탄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위에 떠있는 그의 별을 보았습니다. 마귀 교도들 가운데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주님을 보고자 갈구하는 3명의 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자미두수에가 보면 제가 의아해 했던 게, 저는 한자를 잘 모른다 했잖아요. 근데 그 12궁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던가, 이제 오래돼갖고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나누어 있는데, 그 운명판에가 보면 칸칸칸이 이렇게 글자가 적어져 있어요. 뭐, 나의 운명, 그 다음에 자식 운명, 뭐, 배우자 운명, 배우자의 명,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칸칸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가 나에 대한 그 칸해가 나의 운명에 대한 칸해가 뭐라고 있었냐면 제가 그때 당시 뭐지 하고 기억났던 게 천사라고 나와 있었어요. 천사. 그래서 천사라고 나는 갖고 뭐지 하고 한자를 봤더니 하늘천에 그 사자 왜 그 스승사가 아니고 사자. 여기서 말하면 가브리엘 같은, 그죠? 이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면 가브리엘 천사 할 때 그 천사 할 때 그 천사가 하늘천에다가 그다음에 사가 사자예요. 하늘의 심부름을 받아서, 즉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늘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 지상세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 그게 바로 사자죠, 사자. 천사죠, 천사.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한자 뭐 조금 연구하다가 보다가 말았다 했잖아요. 공부해 보려다가 내 거 자미두수 보려다가 말았다 했는데, 거기서 보면 내 궁예가 나를 드러낸 궁예가 별자리 궁예가 보면은 천사가 있었어. 그래서 천사? 말 그대로 말하는 그 뭐 날개 달린 천사?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보다가 한자를 이제 다시 들어봤죠. 한자를 보니까 하늘천에다가 사자사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하늘의 뜻을 전해주는 역할. 바로 그게 내 운명궁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만 해도 내가 지금 이런 경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할 거라고 그때는 전혀 모를 때였죠. 3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나가 그냥 새해가 되어서 마음이 궁금하니까 그냥 한 번씩 보던 건데, 뭐 그리고 보다가 이제 새로운 게 있어서 자미도 쓰고 그러고 이거 한번 봐볼까, 이건 뭐지 하고 이제 뭘 새로운 거네 하고 봤었는데 거기에가 이제 그게 나왔었다는 거죠. 바로 별자리로 사람을 운명을 알아보는 것, 바로 그게 자미두수인데, 거기에가 나의 궁예가 뭐 형제궁, 배우자궁, 부모궁,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나만을 나타내는 내 궁예가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천사. 그래서 시계에서 하늘의 사자라? 뭐지 이게? 물론 의미를 보면 하늘의 뜻을 이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사는 스승사가 아니고 사자다. 하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사람에게 매개자로서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이다. 그게 천사구나. 라고 이제 제가 그때 알았죠. 왜 내 공예가 천사라는 글자가 있을까? 참 특이하다. 근데 이랬었어요. 그때만. 근데 지금 내가 여기를 보고 있으면 내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그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이 말을 하네요. 이 별들의 움직임 이야기하다가 자미두수까지 나오고 결국 그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 자미두수가 그 내 궁예가 그런 자가 있었어요. 천사. 하늘의 뜻을 내가 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천사의 의미를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경전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의식의 자리, 이 진리의 자리, 하늘의 자리, 하늘의 뜻의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천사란 의미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역할을 말했던 건가? 그럼 이거는 이미 내 운명이라는 궁에 내가 태어날 때 타고난 나의 운명이 여기가 실려 있었다는 건데, 그럼 나는 내 운명대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네 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치면
그 뭐죠? 다른 뭐 토종 비결이라든가 뭐 일반 그런 것들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뭐 봄 되면 3, 4월 되면 뭐가 뭘 조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그런 것일 뿐이었는데 이 자미도수에서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특이하고 정말 생소하구나 하고 이제 한자로 풀어보고 싶은 시도를 했었는지 몰라서 그냥 집어치고 귀찮고 그냥 안 봐야겠다고 넘어갔다 했잖아요. 근데 내 궁예가 분명히 그게 있었어요. 천은사.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정말 이 별자리의 움직임에 의해서 내가 그 별의 움직임에 의해 그 시기에 그 별의 움직임에 의해서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이 지상에 몸을 갖고 태어났는데 나라는 사람의 운명 안에는 내가 해야 될 나의 명 안에는 뭐가 있었는가? 천사가 있었다. 하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일이 내 명에 있었다. 운명에.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 정말 웃기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 의미로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면서 뭐지 이건 뭔 말일까? 이랬는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제가 지금 하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의 본래 성품, 이 하느님 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 우리의 성품 자리, 좀 이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라는 말이 왜 내 명궁에가 올라와 있는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맞아. 그것도 있네. 이거하고 연결돼서 관련된 글자가 또 있었는데 그 방울령, 방울령자가 있었어요. 방울령. 분명히 그 영자가 또 다른 글자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었던 것 같은데 영자가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방울령? 그러면서 그 방울이 뭐냐면 그 말에 붙어 있는 방울이든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글자가 한자가 돼 있었어. 그래서 뭐지? 나 그래서 방울에 대해서 뭐 말에 붙어 있는 뭐 그 방울 같은 거 막 그거 뭘까 막 생각을 해봤어. 그건 뭘까? 뭘까? 그리고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방울이라는 거는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 제가 한 번씩 이야기했던 거 그 뭐죠? 우리나라 고대 당군 시대에는 그 당군이 가지고 내려왔다는 세 가지 참부인이라고 세 가지 그 물질이 있다 했잖아요. 세 가지 물질이라기보다는 당군이 자신이 늘 갖고 세 가지를 갖고 살아가는 그거.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청동검, 그다음에 거울, 그다음에 하나가 방울이었죠. 이 세 가지였죠. 그래서 당군이라는 말이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면 임금의 왕, 당군 왕검이라 해서 임금을 사람을 뜻하는 당군이라는 말도 있지만 당군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리를 상징하는 언어, 임금 군자. 예. 그걸 갖다 당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당군이라는 언어는. 그래서 옛날 시대 임금, 당군, 왕검이라는 임금이라는 존재는 바로 하늘의 뜻을 그대로 지상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 그래서 제사장과 임금의 역할을 동시에 했다. 당군 시대는. 그래서 제정일치의 사이다라고 제가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울령이라는 거는 말과 방울령이라는 거는 옛날로 치면은 어느 왕이나 임금이라든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플러스 보다 이 천사의 역할을 하는 즉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약간 이런 의미로 지금은 약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방울영자. 음. 그래서 또 다른 한자도 있었는데 그냥 그런 거는 말하지 말고 어쨌든 방울영자가 왜 거기에 있었는가? 뭐 당군이 갖고 나온 그 세 가지의 당군을 상징하는 세 가지 신물 그러면 청동곰, 방울, 청동거울이라고 했죠. 근데 제가 그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영상에 올려줬었잖아요. 청동검은 검이라는 건 뭐냐? 실제로 청동검을 보시면 날렵해 갖고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에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투박하죠. 세워놨죠. 그래서 청동검은 검이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바로 그거죠.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옳지 못한 여섯 가지 감각에 휘둘리는 이런 감정을 단칼에 자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칼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도 여기 보병군 보공서에서도 그 예수님은 칼을 들어와서 모든 걸 잘라내고 또한 전쟁에 의한 칼을 갖다가 물리칠 것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이나 잘못된 가치관을 잘라내는 역할 그게 칼이다 했잖아요.
그걸 예수가 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렇듯이 이 청동검이라는 거는 사람의 이 6가지 감각적인 탐욕에 의해서 물들어서 타락하고 죄를 짓는 거를 스스로 마음 절제로 잘라내는 것. 그 순간순간. 그래서 올라오는 순간 잘라내는 역할. 그게 바로 검이다라고 제가 표현했었죠. 그래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옛날 시대 선비들은 글을 읽고 공부하고 시를 짓는 선비이기도 했지만 또 한쪽으로는 칼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칼을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정동검에서 유래인 것이요. 당군에.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 사사로움에 치우치거나 그게 물들 것 같으면 스스로 그거를 잘라내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칼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정신이 나중에 그 뭐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으로까지 번져나간 것이죠. 그래서 선비들이 칼을 입고 갑옷을 입고 그 각지호 장군처럼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정신이 물려오기 때 내려왔기 때문에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붓을 든 사람이 칼을 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못한 거에서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한 이런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당군을 상징하는 이 3가지 식물이란 바로 청동검이란 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울이다. 검이다. 그래서 마음에서 사악한, 좋지 못한, 옳지 못한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 스스로 그걸 알아보고 바로 단칼에 쳐내리는, 깨끗하게 끊어내는 이러한 자신 마음의 힘, 정신의 힘, 바로 이걸 갖다 청동검으로 상징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방울, 그 다음에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은 뭐예요? 청동 거울이라는 거는 내가 늘 말했듯이 우리 내면에 이 청정하고 순수하고 첫 번째 의식, 물들지 않는, 그죠? 바로 이 첫 번째 거울과 같은 의식이라고 늘 내가 말했죠. 그래서 불교에서 특히 이 마음 거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역시 이번에 니치의 짜라도자에서도 거울이란 말이 나왔고 또 다른 데에서도 간혹 거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자기의 본래 선품자리를 유지하는 능력, 청정한 의식, 늘 우리가 밝게 빛나고 있는 때묻지 않는 거울과 같은 아이와 같은 순수의식, 바로 첫 번째 순수의식, 우리의 성품자리, 이 자리를 거울로도 상징을 해요. 그래서 거울이 있었던 거예요. 청동 거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울이, 이제 3번째 이 방울이 가장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내가 생각할 때, 근데 이 방울은 뭐냐면, 흔들면 뭐가 나죠? 소리죠, 소리.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든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막 잡념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느 하나 생각에 집착에 갇혀 있다가도 갑자기 사찰에서 절에서 울리는 이 딩 하고 울리는 이런 종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우리는 갇혀있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실에서 오롯이 이 정을 느끼고 있는, 이 소리를 느끼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머무르죠. 그러면서 마음을 청정하게 바로 되돌리죠.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 그래서 종과 방울과 소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울, 거울, 검은 다 무엇을 위한 도구다? 바로 자기의 마음과 정신을 이 본래 성품 자리에 유지하기 위한 도구를 그렇게 언어로서 3가지 물질로서 표현한 것이죠. 당군이 갖고 있다는 그 3가지 물건이랑 이거다. 그러면 당군이라는 역할은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 하늘의 성품을 그대로 이 인간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구현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당군 왕검이었고 당군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는 끝내고 다시 여기를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초, 처음 하늘이 열린 그 시대부터 우리는 무엇을 중시했다? 바로 하늘의 뜻, 하늘의 성품.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도 간직하고 있으며 그 성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정신을 밝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바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중심을 두었다. 우리 선조의 정신, 바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간 참된 정신은 무엇이다?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 개개인의 정신을 이끌어간 것도 또한 거기에 있다. 또 넘어갑니다. 유프라테스강 건너에는 마귀 승려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승려들. 그들은 현명하여 별들의 움직임에 대한 의미를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한 위대한 영혼이 탄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위에 떠있는 그의 별을 보았습니다. 마귀 교도들 가운데에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주님을 보고자 갈구하는 3명의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값비싼 선물을 들고 새로 태어난 왕을 찾아 경배하기 위하여 서쪽을 향해 급히 길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고귀함의 상징인 황금, 다른 한 사람은 통치와 권력의 상징인 모략,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성인의 지혜를 상징하는 유향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마귀 승려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모두 놀랐으며 그들이 누구이며 왜 왔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으로 태어난 아기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의 옥자 자체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하여 헤롯 왕은 신하를 보내어 마귀 승려들을 조정으로 불려들였습니다. 그들은 조정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온 세 명의 동방 박사 세 명이 뭐 이렇게 찾아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세 명의 동방 박사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마귀 승려 스님을 말하는 것이죠. 승려. 지금처럼 막 이렇게 머리를 깎은 그런 모습의 승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의 승려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승려란 바로 이 진리, 이 성품자리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한 자기 자신도 성품대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이죠. 그죠?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불교식으로 말하면 승려라는 표현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리하여 헤롯 왕은 신하를 보내어 마귀 승려들을 조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조정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왕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를 경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헤롯은 두려워서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이 별자리를 보고 이 우주의 움직임의 별자리를 보고 그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 제가 아까 자미두수에서 그런 특별하고 특이한 그런 것을 봤다라고 했듯이 오히려 그것이 더 무슨 토종비나 뭐 무슨 알지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도 더 뛰어났다는 거. 지금의 나를 정확하게 더 표현했다는 거. 그렇게 치면은 여기서 보고 있는 천문학이라는 거, 우리나라 그 천상여자 분야시도의 천문학을 이렇게 다 그리고 보고 그걸 정치에 썼을 정도면은 얼마나 뛰어난 지혜와 그죠? 그다음에 과학과 이런 것들 동시성으로 우리 국대의 조상들이 활용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헤롯은 두려워서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들 마귀 승려들이 유대인의 왕국을 재건하려는 모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왕으로 태어난 이 아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귀 승려들에게 잠시 조정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 어린 왕에 대하여 모든 것을 말해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지금 읽다 보니까 또 그 한자가 생각나네요. 그 자미두수에서 내 궁에서 또 다른 한자가 뭐였냐면 그 그거를 갖다 언어로 뭐라고 한자로 표현했었는데 머리 두자를 썼었는데 두자가 들어가 있고 위에 상이다 한 천상에서에서의 위에 꼭대기 막 이런 느낌의 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괴라고 표현했던가. 그래서 하여튼 그 괴자가 내가 하늘의 괴, 천괴 그러면 괴자가 뭘까 하고 또 찾아봤을 때 그 괴가 그 뭐 괴수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 우두머리 뭐 이런 뜻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우두머리다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렇게 풀었었어요. 내가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하늘의 우두머리 뭐지? 음. 그리고 박물영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말했잖아 천사가 있었고 제 명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런 한자가. 그래서 천괴다 하늘의 우두머리다. 음. 제 명예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글자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글자가 또 한자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궁자였어요. 궁궐할 때 궁. 그 궁궐할 때 그 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궁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임금 왕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천괴가 있었고 궁자가 있었고 천괴. 그러면 천괴는 뭐야? 하늘의 우두머리죠. 그러면 그 궁자 하고 그 다음에 또 명자도 있었어요. 명은 명당할 때 그 명. 그래서 그 궁자하고 명자는 서로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괴. 그래서 하늘의 우두머리. 명궁이라고 있었던가? 하여튼 어떤 명자와 궁자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궁궐할 때 궁자와 명자 이게 사명명자 같은 그런 천명주의성 할 때 그 명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궁자가 있었고 인궁궁자가 있었고 궁궐할 때 궁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천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하늘의 우두머리. 그죠? 그러면 뭐죠? 하늘의 우두머리면 뭐예요? 궁궐이 있고
그 다음에 방울령이 있었고, 뭐 위에 글자 또 다른 글자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마령인가 말마자에 방울령이가 아니면 하여튼 뭐 방울령자가 있었고, 그다음 또 다른 한자가 있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방울령자에다가 그 다음에 있는 게 천사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종합적으로 볼 때,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뭐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나의 역할은 나의 명은 하늘의 이 성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역할이 역시 경전을 읽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맞다. 나하고 맞는 거구나. 나를 제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구나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옆에 있던 궁자하고 궁궐할 때 궁자하고 그다음에 천괴 하늘의 우두머리하고 괴자가 우두머리 괴자였어요. 괴수할 때 괴, 머리수, 우두머리. 하늘의 가장 높은 곳, 그다음에 궁궐, 거기서 사자의 역할을 하는 바로 그게 나의 운명이고 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내 역할이다. 아, 자미두스를 제가 잊어먹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별의 움직임을 연구한다. 승려, 마귀 승려들이 이 말을 보고 내가 이제 그 자미두스가 생각이 나서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내가 실제로 거기서 그때 당시에는 30대에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거죠. 음. 그리고 그들이 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으로 태어난 아기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의 옥자 자체가 흔들린 듯 했습니다. 그리하여 헤롯 왕은 신하를 보내어 마귀 승려들을 조종으로 불려들였습니다. 그들은 조정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를 경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헤롯은 두려워서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들 마귀 승려들이 유대인의 왕국을 재건하려는 모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왕으로 태어난 이 아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귀 승려들에게 잠시 조정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 어린 왕에 대하여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왕은 유대의 모든 학자들을 불러들여 유대의 예언자들이 이 어린 왕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유대의 율법 학자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랜 옛날 예언자들이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기 위하여 한 위인이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인 미가는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 유대의 베들레헴이여 유대 언덕의 조그마한 곳에 불과한 그대로부터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나오리라. 그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나오기로 점지받았었느니라. 그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마귀 승려들을 또다시 불러서 유대의 율법 교사들이 들려준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말하기를 가서 찾아보시오. 그리고 그대들이 왕으로 태어난 어린 아기를 찾게 되면 돌아와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시오.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리다. 이윽고 마귀 승려들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가 양치기의 집에서 산후 몸조리를 하고 있는 마리아와 어린 아기 예수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귀중한 선물인 황금, 유황, 몰약 등을 바쳤습니다. 이들 마귀 승려들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므로 헤롯의 악한 마음을 꿰뚫어보고 새로 태어난 어린 왕을 죽일 심산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기 예수의 부모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어 그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귀 승려들은 고국으로 기로에 올랐는데 예루살렘을 지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아기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한밤중에 애굽으로 도망가서 엘리후와 살로메와 함께 고도 조안에서 살았습니다. 헤롯의 죽음. 헤롯이 요한의 사명을 아니라 헤롯의 명령에 의하여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이 대량 학살되니라. 엘리사벳이 요한을 데리고 피신하니라. 사가랴는 아들 요한의 숨은 곳을 말하지 못한 이유로 살해되니라. 한편 마귀 승려들이 왕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돌아오지 않자 헤롯 왕은 몹시 격노했습니다.
그때 그의 신하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또 다른 어린 아이가 왕이 옴을 알리는 선구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왕을 맞을 준비를 예비시키기 위하여 태어났음을 헤롯에게 알렸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라 그의 근위병을 불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여 왕으로 태어난 예수와 마찬가지로 아기 요한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명했습니다. 추후에 실수도 없이 이를 집행하라. 이들 나의 왕자를 넘보는 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여라. 이 고장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라. 근위병들은 가서 왕이 시킨 대로 집행했습니다. 엘리사벳은 헤롯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아직도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 소식을 접하자 급히 서둘러 아기 요한을 데리고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잔악한 위병들이 점점 가까이 추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바짝 압박하여 추격해 왔지만 그녀는 숲속에 있는 모든 비밀 동굴의 통로를 알고 있었으므로 요한을 그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근위병들이 물러갈 때까지 몸을 숨겼습니다. 위병들은 그들의 잔인한 소음을 마치고 나서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린 왕을 죽인 것은 확실하나 선구자 요한은 찾을 수가 없었노라고 보고했습니다. 왕은 그들이 아기 요한을 잡아 죽이지 못한 것에 화를 내어 그들 근위병들을 쇠사슬로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근위병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복림하고 있는 선구자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보내졌습니다. 사가랴는 요한의 아버지죠. 제사장이고 그들은 왕이 요한의 행방을 알고자 명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알지를 못하여 대답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성소의 하인입니다. 어린아이를 어디에 감추었는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자 이병은 돌아가서 왕에게 사가랴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왕은 크게 노해서 말했습니다. 나의 병사들이여 돌아가서 그 교활한 사제에게 전하라. 그는 나의 수중 안에 있으며 만일 요한이 숨은 곳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내 그를 죽이리라. 유병들은 다시 돌아가서 사가랴에게 왕이 이른 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가랴가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구려. 만일 왕이 나의 피를 흐르게 한다면 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거두어 주시리라. 유병들이 또다시 왕에게 돌아가 사가랴에게 한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사가랴는 성소 제단 앞에 서서 기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유병이 그에게 다가가서 단검으로 그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 하나님의 성전의 장막 앞에서 죽어 넘어졌습니다. 사가랴는 매일 사제들을 위한 성찬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인사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제들은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성소로 들어가서 그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나라 안에는 아주 깊은 수심이 쌓였습니다. 한편 헤롯 왕은 옥자에 앉아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가까이 가보니 그가 죽어 있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받았습니다. 아켈라오스가 즉위하니라.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아이들과 함께 조안에서 엘리후와 살로메로부터 교육을 받으니라. 엘리후의 예비교육 해석자에 대하여 말하니라.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스가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그는 이기적이고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옹립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는 가장 현명한 신하들을 모두 의회에 소집하여 왕위를 노리는 어린 아기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역시 이때부터도 참된 군주제의 의미는 없어졌죠. 그죠? 왕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죽이죠, 사람들. 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참된 군주제는 뭐예요? 그 군주는 바로 하느님의 성품과 같은 자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자가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특히나 그 어린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죽였겠어요. 이미 이때부터 이들은 군주제의 참된 의미를 잊어먹고 잘못된 감각적이고 타락한 그런 왕의 군주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가장 현명한 신하들을 모두 의회에 소집하여 왕위를 노리는 어린 아기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요한과 예수가 다 같이 죽었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안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군주, 왕이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자로서 누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역할. 그죠? 또 그렇게 깨닫게끔 살아가게끔 그 성품을 깨닫게 해주고 그 성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정치죠. 바른 다스림이죠. 바로 이 역할을 했던 게 우리나라 당군, 왕검의 역할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죽이고 원하는 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생명을 죽이고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참된 군주도 아니요. 우리 단군 왕검 시대에 내려왔던 그 위대하고 뛰어난 그 정신 문명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인 것이죠. 임금의 자리라는 것은. 그러니 자기 자신을 낮추죠. 그래서 우리는 임금 자신을 말할 때 과인이라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런 정신이 숨어있기 때문에 과인은 하고 자신을 낮추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군주제에 대해서 참된 군주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왜 소크라테스가 서양의 소크라테스가 군주제를 그렇게 찬양하다가 독약을 먹고 죽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요셉과 마리아와 그들의 아들 예수는 애굽에 있는 조안에 있었으며 요한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함께 유대의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후와 살로메는 서둘러 엘리사벳과 요한을 찾기 위해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들은 그들 모자를 찾아서 조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그들이 살아남게 된 것을 경이롭게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고 엘리사벳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엘리후와 살로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교사인 것 같아요. 하늘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는 그런 역할. 이 사람들이 바로 엘리후와 살로메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늘의 율법이 일체의 사건을 지배합니다. 그래요. 여기 나오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히. 그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일들이. 근데 우연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일어난다? 하늘의 율법이 일체의 사건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사건이란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죠? 삶이 드러내는 이 모든 상황들은 바로 뭐다? 하늘의 율법이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즉, 이 하늘이, 이 우주가 이 삶을 펼쳐내고 이 삶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뭐다? 이미 하늘에 의해서 그대로 진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뜻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성은 바로 신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미완성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 이 6가지 감각에 휘둘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이 완전성, 신성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책임이 있는 우리가 바로 인간인 존재인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저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바로 뭐에 의해서? 하늘의 율법이 일체의 사건을 지배합니다. 하늘의 율법, 하늘의 질서가 일체 이 모든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고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이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전지전능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언어가 드러나는 것이죠. 오랜 옛날부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운명은 정해져 있는 바꿀 수 없는 것인가? 라고 또 그런 수동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한 동시성으로 우리의 참된 성품이 바로 하나님 성품이다 했죠. 바로 하늘의 율법을 창조하는 바로 그 주인공의 의식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요, 우리의 참된 성품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늘 함께 사용하고 있다 동시성으로.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참된 모습은 뭐예요? 바로 하늘의 율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즉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또한 우리의 삶을 펼쳐져 있는 삶을 하늘의 율법으로서 진리로서 드러나는 이 삶을 또한 동시적으로 나는 이 삶을 내가 이 의지로서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 그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디자인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뭐하고 서로 결이 맞아야 됩니까? 바로 하늘의 율법과 결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즉 하늘의 성품인 바로 이 선한 성품,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자비롭게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 의도, 그게 바로 하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일치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은 바로 하늘의 율법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자, 바로 신성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는 자신의 주변의 삶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것이고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의 개인 안에 갇혀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나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주변의 삶을 다 새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꾼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거는 일시적으로 잠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지만 진실한 모습은 뭐예요? 그것은 결국 꺼지고 사라지는 것이고 진실한 모습은 뭘까요? 내가 진실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자 한다 그러면 그 의도는 무엇에 있어야 돼요? 바로 선한 것이죠. 하늘의 율법과 서로 통하는 선한, 이 선한 의도. 그죠? 하늘은 늘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고 죽이기를 싫어하고 살리고자 하고 그죠? 사랑과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무한히 성장과 숨을 쉬게 해주고 살아가게 해주고 그들의 먹거리와 그죠? 그거 갖다가 제공해주는 역할이죠. 무한한 사랑이죠. 바로 이러한 정신과 이런 의식을 그대로 받아서 내 내면과 하나로 이루어서 내가 그런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할 때 삶은 자신의 의지대로 재창조되는 것이지, 그와 반대되는 자기만의 탐욕과 이 여섯 가지 감각을 갖춰서 무슨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주변을 그 대상을 어떤 사람을 마음대로 하겠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일시적인 건 일어날 수 있으나 그러나 진정 그가 원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는 창조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늘의 율법이.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개인에 갇혀서 탐욕에 갇혀서 어두운 동굴에 갇혀서 그러한 욕구를 일으키지만 결코 이 자연은 이 세계는 이 삶은 그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는 것이죠. 늘 다르게 흘러가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하늘의 율법들. 그래서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늘의 율법이 일체의 사건을 지배합니다. 오랜 옛날부터 그대들은 우리와 함께 하여 이 신성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엘리후와 살로메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그들이 항상 교육하는 장소로 쓰고 있는 근처의 성스러운 숲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엘리후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오래전부터 언약된 아기들을 낳게 된 선택된 어머니들이므로 몇 갑절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기들은 완전한 인간의 성전을 세우는 튼튼한 주춧돌이 되는 굳은 돌을 놓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전은 결코 부서지는 일이 없는 궁입니다. 그래요. 이 궁이라는 건 그 궁궐할 때 그 궁이죠. 자, 이 아기들은 완전한 인간의 성전을 세우는 튼튼한 주춧돌이 되는 굳은 돌이 되도록 명령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완전한 인간의 성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바로 너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도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도마복음이든 다른 그 복음이든 간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 이 천국,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럼 바로 너 안에 있다. 그리고 드러난 이 모든 우주 만물이다. 라고 도마복음에서 말했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성전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참된 하나님의 성품. 바로 이거죠. 이 성전은 결코 뭐다? 부서지는 일이 없다. 왜? 물질이 아니니까. 물체가 아니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부서질 수가 없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궁이죠. 궁. 그죠? 만물을 품고 있는 그 하나의 의식의 그 군, 임금,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군주, 그 다음에 주인, 주님, 하나의 의식, 하나의 님, 하나님, 하느님, 하늘천. 그죠? 바로 이 자리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성전이다. 이걸 세운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 인간은 몸을 받고 태어나되 비록 태어나서 여섯 가지 감각이 휘두르는 존재로서 태어나나 물질적인 특성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나 그러나 자신의 참된 성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으로서 인간이 나아가게끔 살아가게끔 하는 것. 바로 이 일을 하게끔 예수와 요한이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궁전은 결코 이 성전은 부수어지는 일이 없다. 없는 궁이다. 즉 자신의 성품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래서 여기서도 이 성전은 결코 부서지는 일이 없는 궁이다. 궁전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말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뭐죠? 정멸보궁. 거기서도 궁정궁이 들어가죠. 그죠? 정멸. 모든 생각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고요해지고 청정하고 깨끗해진 정멸. 그 다음에 보배스러운 궁전. 바로 우리가 본래 성품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멸보궁이란 그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있는 그러한 어떤 공간, 그 장소 그게 아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의 마음자리다. 그죠? 본래 성품자리다. 이 자리를 정멸보궁이라 불교에서는 표현하고 여기서는 결코 부서지는 일이 없는 궁이다라고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같은 말이죠.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죠. 늘. 다양한 종교는 겉으로 드러난 언어와 색채와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참된 뜻은 뭐다? 서로 통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우리는 돌아오는 시대의 순환주기에 의하여 시간을 측정합니다. 여기는 돌아오는 시대의 순환주기, 즉 아까 제가 말했죠.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보면은 이 하늘을 12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끝에는 다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12나라를 공간별로 분리해 놨고 또 이 하늘의 별자도 역시 12자리로 12궁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 바로 그 말을 여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는 시대의 순환주기에 의하여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각 시대를 여는 문이 인류가 걸어가는 여로에 있어서의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여기 한 시대가 지나갔다는 표현은 뭘까요? 제가 말했죠. 지금은 보병공 시대로 들어갔다. 들어간 처음 시작이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쌍어 물고기 자리. 그죠? 쌍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에서 지금은 뭐로 갔다? 바로 보병궁. 그죠? 이 시대로 넘어갔다. 보병궁 시대로. 그래서 한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말은 바로 쌍어 자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 쌍 물고기 자리. 그죠? 예수님의 묘지에 그런데 뭐 그런 예수님의 그런 기독교에 관련된 데서는 이 쌍어 무늬가 항시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쌍어 무늬는 바로 그 물고기 자리 시대를 상징하는 거고 여기서 한 시대란 바로 물고기 자리가 지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한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시대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리어 즉 보병공 시대죠. 이제는. 자, 그 보병공이란 뭐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이 하늘의 성품이 지상에 마구 쏟아지고 있는 성수가 쏟아지고 있는 성령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이 보병공 시대에는 모두가 자기네 영혼에서 맑게 깨어나는 시대로 들어간다. 보병공 시대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대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려서 보병공 시대의 문이 열려서 시간의 도수가 돌아 닿는 대로 새로운 기틀이 열립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 쌍어 물고기 자리 시대에서는 아까 제가 말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첫 번째 영상에서 그 한나의 주기는 뭐다? 2150년을 말한다. 시대의 순환에서 한 주간 하나의 별자리는 2150년. 그래서 예수님 아니 뭐죠? 부처님도 25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이제 2000년에 그 물고기 자리가 이미 지났죠. 지금은 물병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지금 새로 이제 예수님도 그때 당시 물고기 자리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대요. 그렇죠? 바로 물병 자리 시대. 지금의 시대 이제 들어간 바로 지금의 이 시대. 그래서 한 시대가 지났습니다. 다음 시대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려 즉 보병공 시대가 되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경전의 이름은 뭐예요? 보병궁 복음서죠. 그래서 이 보병궁 복음서가 이제 지금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대가 왔으니까.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 보병궁 시대를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 또 그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 광자대. 빛의 광자라는 건 뭐예요? 빛이죠. 빛광자죠. 그래서 빛의 띠가 있는 그 자리로 우리 태양계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 빛의 광자대에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같은 태양의 빛이라도 그게 몇 배가 돼서 더 밝게 지금 현재 우리 지구를 비추고 있다. 태양계를. 왜? 광자대라는 그 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전체가 태양계가. 그래서 지금은 광자대 안에 들어가 있는 막 들어간 시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말이 마치 보병궁 시대다라고 해서 보병궁이란 뭐예요? 하늘의 성수가 성령이 이 지상에 마구 쏟아지고 있는 바로 이 빛의 의식이 마구 쏟아져 내리고 있는 바로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이 지금 우리 태양계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 광자대, 빛의 띠에 들어갔다라는 말과도 서로 통하죠. 그래서 이 빛의 시대에서는 보병공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 밝은 빛의 의식으로 깨어나기 쉬운 시대로 들어갔다. 바로 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보병공 복음서가 말 그대로 지금 이 보병공 시대에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읽히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한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시대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려 보병공 시대죠. 물병자리 시간의 도수가 돌아 닿는 대로 새로운 기틀이 열립니다. 이는 영혼의 준비 시대이며 그래요. 지금의 시대가 이제 뭐로 들어가고 있다? 영혼의 준비 시대래요. 이때까지 이 물질, 탐욕, 이 몸에 갇혀서 이 자극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물질만 추구하던 이런 시대에서 자극적이고 탐욕적인 시대에서 어디로 간다? 물병자리 시대는 이제는
영혼의 준비 시대로 들어간다. 즉 영혼이란 뭐예요? 영이라는 건 바로 이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자리. 영혼의 준비 시대이며 이는 이 시대는 화육한 신인 임마누엘 왕국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화육한 신, 즉 임마누엘이 뭐예요? 아까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다 했어요? 예수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했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다? 하느님의 영이 너와 늘 함께 하고 있다. 바로 너 정신의 본래 성품으로서 바로 이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제가 말했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도 그 말이 나왔잖아요. 하느님이 늘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여기 보병문 복음서 앞전에도 읽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죠. 이 시대는 영혼의 준비를 하는 시대이며 화육한 몸을 갖고 태어난 신인 임마누엘 왕국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예수를 뜻하기도 하겠지만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서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내면 이 머릿골에 들어와서 자신의 본래 성품으로서 늘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 바로 누가? 우리들이.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이 그런 뜻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선의와 지상의 평화의 복음을 설파하는 최초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최초의 사람은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누구죠? 이 사람들 지금 가르치고 있는 엘리후, 그 다음에 살로메, 이 사람들도 이미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지금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 마리아와 그 엘리사벳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들에게, 요한과 예수의 어머니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은 뭐예요? 이미 예전에부터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읽다 보면은 또 그런 내용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고대 뭐 이야기 나오고 그래요. 경전 이야기. 제가 초입부에 조금 읽다가 이제 제가 이거 다시 여러분과 하겠다 하고 이제 나온 것도 했잖아요. 읽은 부분에 나오더라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선의와 지상의 평화의 복음을 설파하는 최초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 선의와 평화의 복음, 뭐죠? 복음, 복된 소리. 자신의 성품이 축복받았다, 깨끗하다, 청정하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어떤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최적의 순간이라도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그 의식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순수 의식에서 늘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걸 보고 있다. 그죠? 바로 이게 복된 소리죠. 그래서 어떠한 죄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 참된 영, 성령, 본성에 있어서는 선하고 깨끗하고 빛나는 존재라는 거.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세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성품 깨끗하게. 그래서 보통 세례하면 기독교에서는 물로 이렇게 뭐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물로 이렇게 물속에 쏙 들어와서 세례를 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교회나 뭐 뭐죠? 천주교에서도 보면은 물 같은 걸 이렇게 줘서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세례를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참된 세례는 뭐예요? 그럼 물에 있는 게 아니죠. 씻는다. 뭘 씻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때 묻은 마음. 이 6가지 감각적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오로지 청정하고 밝게 빛나고 이 선한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바로 그게 세례고 그다음에 세례명을 받는 이유죠.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삶을 살아가겠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들이 일으켜야 할 과업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란 이 몸을 씻는 게 아니고 결국 무엇을 씻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거죠. 그들이 일으켜야 할 과업은 위대한 것입니다. 육의 인간은 몸을 갖고 있는 이 육의 인간은 빛을 구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여 빛이 어둠을 비추어도 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 여기서 어둠이란 뭐예요? 바로 6가지 감각에 휘둘려서 그 감정의 골짜기 안에 갇혀있는 수만 가지 감각에 의해서 끄달려서 그 안에서 부안해동하고 있는 괴롭고 슬퍼하고 또는 욕망과 감각적인 것 안에서 갇혀있는 그런 모습. 그걸 갖다가 어둠이라고 표현했고 동굴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반대로 빛은 뭐예요? 바로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성품자리인 것이죠. 자기 내면의 그 밝은 성품자리. 그 빛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몸을 갖고 있는 육의 인간은 빛을 구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여 빛이 어둠을 비추어도 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늘 우리 성품 안에 이 밝은 빛이 있어도 우리는 감각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 욕망 안에 감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 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첫 번째 순수의식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을 아들들을 빛의 계시자라고 부릅니다. 빛을 드러내 보인다. 계시자. 계시한다. 그들이 빛을 내어 비출 수 있는 계시자가 되기 전에 우선 자기 스스로가 빛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 경전을 읽고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기까지는 나도 나의 이 성품자를 보기 위한 그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죠. 바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빛을 내어 비춰줄 수 있는 계시자가 되기 전에 우선 자기 스스로가 빛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요. 내가 먼저 이 본래 성품자리를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다 이 자신의 성품자리, 이 빛의 자리를 보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 성품을 보고 이 성품 안에 이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인 것이지 내가 이 성품대로 완벽하게 구현하는 자는 아닌 것이죠. 그렇죠? 늘 우리는 미완성의 존재예요. 그렇죠? 왜? 이 몸을 갖고 이 6가지 감각을 우리가 느끼고 이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늘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죠? 바로 완전성이죠. 바로 신의 성품인 이 완전성을 향해서 우리는 늘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대들은 당신들의 아들들을 가르쳐서 사랑과 신성한 열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불태워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 대한 사명을 자각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본시 하나였으나, 그죠?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과 인간은 본시 하나였다. 자, 이 말은 무엇이 생각날까요? 바로 우리 동학사상인가요? 거기에서 인내천. 하늘이 곧 사람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인간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있다. 그 말은 또 다른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성품대로 빚은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본시 하나였으나 세속적인 사상과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천박한 존재로 전락했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성품은 본래 순수한 아기와 같이 천진난만하고 욕심 없고 때묻지 않고 그죠? 이렇게 깨끗한 성품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사회에 살아가면서 나와 타인을 구별짓고 나와 이 몸만을 나의 자신이라고 보고 그러면서 나와 타인을 구별하고 그래서 나의 감각이 점점 커져 나가면서 갈수록 다양한 감각들을 느끼면서 그중에서 좋은 감각을 아주 취하고 욕망하고 싫은 감각은 미워하고 내칠려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 위주로 살아가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악의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순수하고 깨끗한 그 순수한 의식.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도교를 가르치는 그런 노자 뭐 이런 데서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은 성품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늘.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불교에서도 보면 그 화엄경인가요? 거기서 보면 동자, 어린 동자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우쳐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다 보면 동자가 왜 나왔을까요? 어린 동자.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순수성, 그죠? 때묻지 않는 그 빛의 의식. 그 의식으로서 그 사람들에게서 그 배움을 얻어야지만이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동자가 등장하는 거겠죠. 그죠? 어린 사람이 성령이 조화와 평화를 회복하여 또다시 하나로 된다는 것과 사랑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신인 합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오. 그래요. 성령이 조화와 평화를 회복하여 또다시 하나로 된다는 것. 그죠?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아서 하나로서 살아갔는데 그죠? 우리 고대에는 어떻게 했다 해서 현묘 지도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또한 즐기고 음식을 먹고 그러한 축제 같은 그러한 삶을 길게 오랫동안 한 달 넘게 해오면서 살았다. 그게 현묘 지도를 사람들에게 말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옛날에 봤다 어떤 책에서 하고 현묘 지도란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했었다 옛날에 제가 그 말을 했었잖아요 영상에서. 마찬가지로 옛날 고대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바로 단군 왕금 시대 같이 그런 시대로 본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렇게 이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 성품 자리에 대해서 알고 깨달은 사람이 어느 단 같은 높은 데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든 말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암송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음식도 먹고 다양한 즐거움도 누리면서 그런 걸 갖다 한 달 이상 했다. 그죠? 고대에는. 그래서 현명한 도를 가르치고 그걸 사람들이 듣고 즐거워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옛날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군주제와 종교가 변질되면서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개인화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변해오는 것이죠. 성령이 조화와 평화를 회복하여 또다시 하나로 된다는 것과 그죠? 다시 하나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정치와 그런 사회와 나라와 세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가끔 이런 이야기 할 때도 보면 유튜브 내용이라든가 보면 하나를 이야기하죠. 원, 하나.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하늘, 하느님, 또 우리 성품자를 말하는 거고 결국 이 모든 종교나 그런 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로 되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로서 통합되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로 된다는 건 바로 자신의 성품과 여섯 가지 이 감각적 욕망을 다스려서 다시 하나님의 성품, 다시 본래 성품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게 하나 된다라는 뜻이죠. 성령이 조화와 평화를 회복하여 또다시 하나로 된다는 것과 그래서 그거는 자신의 개인의 마음의 하나를 이루는 것이고 자신의 성품과 일치되는 것, 그걸 하나로 이루는 것이고 또 개인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지구, 그건 어떻게 돼야 하는가? 바로 이 하나의 의식 그대로 뭐예요? 바로 우리나라 너희 나라가 구별이 없고 그죠? 오로지 하나의 별일, 하나의 의식 체계가 있는 하나의 별, 하나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이 없죠. 우리나라 너희 나라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 인종 저 인종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내 종교 네 종교가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의 의식으로 합쳐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전쟁이 없으며 인간과 인간을 차별하는 구별도 없을 것이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필수적인 게 바로 소유욕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욕에 갇혀 있는 한 인간은 하나의 의식에 통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 대신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했어요? 공유. 공유란 뭐예요? 내가 있는 것을 누리고 즐기고 만끽하되 그러나 그건 내 개인의 소유를 하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게 공유라 했잖아요. 모두가 같이 함께 누리고 즐기는 상태. 그래서 이 물질이라든가 모든 어떤 이런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돈이 있으면 더 많이 가지고 돈이 없으면 가지지 못하는 이런 소유에 의한 걸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소유는 뭐예요? 잠시 내가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내려둬야 하는 죽음으로서 되돌아가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건 결국 뭐예요? 내가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물질계는 뭘까요? 공유죠, 공유. 소유보다 개인의 소유보다는 공유죠. 모두가 함께 누리고 함께 쓰고 함께 즐기는 것이죠. 그게 참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 만물을 공유하고 있듯이 모든 생명을 품고 모두에게 자유롭게 똑같이 생명을 주고 숨을 쉬게 하고 만물을 똑같이 햇살을 똑같이 물을 똑같이 제공하듯이 평등하게. 바로 그게 공유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또 다른 언어로 공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이 가지는 건 소유욕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같이 똑같이 평등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공유의 성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라는 거는 개인의 마음이 스스로 성품을 보고 깨닫고 하나의 의식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 사회적으로 외부로 보면 이 사회가 나라가 이 지구가 서로 분별하고 나누고 찢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로 통합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하나의 의식 안에 녹아내려서 이 하나의 성품대로 공유의 성품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랬을 때 이 세계는 이 지구는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던 이상사회, 천국이 드러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복음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말이죠. 한 여인이 하늘의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같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성품자리, 이 씨앗과 같은 드러나지 않는, 많이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이 성품자리를 알고 이 성품을 크게 부풀려서 씨앗을 키워서 싹을 키워서 나무로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때 개개인이 그렇게 행동할 때, 이 세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뭐가 돼요? 천국이 되겠죠. 그죠? 내가 자신의 성품을 보고 이 신성한 성품을 보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을 때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존재다라고 봤을 때 그의 행위는 어떻게 변할까? 하나님답게 변하겠죠.